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5절로 29절 말씀이며 구약 성경 491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5절로 29절 구약 성경 491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나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아서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아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그 배경과 요약은 먼저 17장 전반부에서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 일행을 기약 없는 유랑길에 오르게 하였고 반역한 압살롬은 예루살렘 탈취와 후궁들과의 동침으로 거의 성공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다윗 왕을 죽이는 것밖에 없었고 압살롬은 군사회의를 열어 다윗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아히도벨의 지략이 뛰어남을 보여주는데 아히도벨은 경황 중에 피난길에 오른 다윗이 정신을 가다듬어 완벽한 대책을 세우기 전에 급습하자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아히도벨의 간계는 거부되었고 압살롬은 다윗을 돕기 위해 자신을 위장하고 남아있던
그 후세의 신중론을 채택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생명은 보존되는 결과를 낳았고 다윗의 일행은 무사히 요단을 건너 마하나임에 도착하여 작금에 일어난 상황의 반전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조금 전 함께 읽은 말씀인 17절 중반부는 후세 또 제사장 또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 전쟁을 대비한 한라인 즉 비상연락망이 구축됨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은 후세의 메시지를 다윗에게 전하려다 발각되자 긴급하게 바후림의 어떤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이곳은 바로 사울의 집안인 시므이의 영향권에 있는 지역으로 언제든지 발각될 수 있는 급박한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아들들은 한 청년의 신고로 또 압살롬의 추격을 받게 되었고 또 한 여인의 도움으로 급히 우물에 숨었는데 그 당시 우물은 입구가 땅 위에 솟아있지 않아서 우물 입구 위를 천으로 덮으면 그곳에 우물이 있는지 외부인은 알 수 없으므로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한편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획과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충격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 신변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후 후세와 제사장들의 도움으로 다윗 일행은 극적으로 마하나임에 도착했습니다. 마하나임은 창세기 32장 1절 2절에서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에 천사를 만난 곳이자 또 지리적으로 전쟁을 준비하기에 용이한 곳이기도 합니다. 17장 후반부에서는 다윗을 돕는 암몬 족속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소비는 다윗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이고 또 마길은 요나단의 다리가 불편한 아들 모비보셋을 돌보던 사람이며 또 바르실레는 길르앗 지방의 부자로 다윗이 예전에 길르앗 지방에서 암몬 아람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음식과 또 필요한 물품을 가져와서 다윗과 배고픈 백성에게 제공하는 말씀으로 끝맺음을 합니다. 다윗이 그 백성들과 함께 피난했던 지명에 대한 첨언입니다. 다윗이 요단 동편으로 피난하기로 정한 것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요단 서편 지파들인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를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중 유다 지파가 반란 세력의 핵심이었습니다. 반면에 요단 동편 암몬과 길르앗 땅에는 다윗에게 우호적인 사람이 많았으며 또 17절 후반부에서 다윗을 돕기 위해 마하나임으로 찾아온 세 사람이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요압이 이끄는 다윗의 군대가 요단 동편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목숨을 건 충성과 목숨을 포기한 절망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경배하고 청종하는 대상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대상의 성품과 또 가치관과 삶의 목표가 나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적용해 보면 그 대상의 실패는 나의 실패가 되고 그 대상의 성공은 나의 성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앙은 가치 있는 것과 그 대상에게 나와 우리의 전부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또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과 위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인 나와 우리는 무엇에 그리고 누구에게 나 자신을 걸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5절로 1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15절 후세는 곧 사독 제사장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어떤 모략을 베풀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또 어떤 모략을 베풀었는지를 알리고서 16절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제 빨리 다윗 왕께 사람을 보내서 오늘 밤을 광야의 나루터에서 묵지 마시고 빨리 강을 건너 가시라고 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임금님만이 아니라 임금님과 함께 있는 백성까지 모두 전멸을 당할 것입니다. 17절 한편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예루살렘 바깥의 엔로겔 샘터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성 안으로 드나드는 것을 삼갔다. 거기에 있다가 여종이 그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하여 주면 그들이 그 소식을 받아서 직접 다윗 왕에게 전하곤 하였다. 아멘. 자, 15절로 17절 첫 번째 관심사는 충직한 사람입니다. 후세와 사독과 아비아달과 그의 두 아들 그리고 한 이름 모를 여인, 그들은 마치 한 사람인 듯 다윗에게 충성을 하였고 용감하게 해야 할 일을 주저없이 단행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지만 광야에서 노숙 중인 다윗과 뜻을 같이 하는 충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득권이 주는 그 편안함과 또 그들이 보장하는 안전에 길들여지지 않고 그 대의와 충성을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충직한 사람에게는 어디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누구를 따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목숨을 건 충성을 보게 됩니다. 15절로 17절 두 번째 관심사는 정보를 알리는 후세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후세는 신중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기에 지체하지 않고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정보를 전해줍니다. 다윗의 정보 체계는 매우 조직적이었으며 제사장에게 전해진 정보는 이어서 다윗에게 전달되었습니다. 15절로 17절 말씀 속 그 후세의 보고 내용은 그 정보원으로서 또 훌륭한 역할 수행으로 평가되어집니다. 자, 본문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18절 그런데 그만 한 젊은이가 그들을 보고서 압살롬에게 가서 일러 바쳤다. 탈로가 난 줄을 알고서 그 두 사람은 재빨리 그곳을 떠나 바후림 마을로 가서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 집 마당에는 우물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속으로 내려갔다. 19절 그 집 여인은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에 펴놓고 그 위에 찌은 보리를 널어 놓아서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하게 하였다. 20절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으로 들어와서 그 여인에게 물었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에 있느냐? 그 여인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은 방금 저 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들이 뒤쫓아갔으나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21절 그들이 돌아간 뒤에 그 두 사람이 우물 속에서 올라와 다윗 왕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은 다윗에게 아히도벨이 다윗 일행을 해치려고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를 알리고 어서 일어나서 강을 건너가라고 재촉하였다. 22절 그러자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는 온 백성을 거느리고 거기에서 떠나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날이 셀 때까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23절 아히도벨은 자기의 모략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자 나귀 위에 안장을 지워서 타고 거기에서 떠나 자기의 고향집으로 돌아갔다. 거기에서 그는 집안일을 정리한 뒤에 목을 메어서 죽었다. 그는 이렇게 죽어서 자기 아버지의 무덤에 묻혔다. 아멘. 자, 18절로 23절 첫 번째 관심사는 다윗을 도운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공격을 모면하도록 도움을 준 사람은 후세를 비롯해 요나단, 또 아히마아스, 또 어느 여종, 또 한 여인 등이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두 함께 위험을 무릅쓰고 또 재치로 위기를 물리치며 각자의 맡은 본분과 또 처한 삶의 현장에서 충성을 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내게 맡겨진 일은 최선을 다해 완수할 줄 아는 책임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목숨을 건 충성을 확인했습니다. 자, 18절 23절 두 번째 관심사는 담대한 여인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두 아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압살롬의 종들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만약 두 아들이 압살롬의 종들에게 잡히게 되면
후세의 모략도 다 탄로가 나고 또 다윗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 두 사람을 도와준 것은 이름 없는 한 여인이었으며 그 여인은 과거 정탐꾼을 숨겨준 기생 라합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렇게 라합의 용기로 여리고 성이 무너졌듯이 19절 말씀 속 무명의 한 여인의 결단으로 압살롬의 왕국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숱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한 작은 사람들의 그 소소한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 이루어짐을 확인했습니다. 자, 18절 23절 세 번째 관심사는 위기를 모면하는 다윗입니다. 후세의 정보가 다윗까지 전해지는 과정은 매우 극적이었으며 어느 여종과 제사장들의 두 아들 그리고 다윗까지 정보가 전달되는 중간 과정에 있어 서로 간에 적절한 연결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매우 연약한 상태에서도 연락병들의 말을 듣자 즉시 일어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다윗은 위기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군사력을 재정비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짐으로써 승리를 눈앞에 두었습니다. 반면에 아히도벨은 자기의 모략이 좌절된 것을 보고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갈 것을 판단하여 스스로 목을 베어 자살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회개하지 못한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롯 유다와 같은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18절 23절 네 번째 관심사는 어리석은 사람 아히도벨의 자살입니다. 아히도벨은 중요한 고비가 있을 때마다 적절한 판단을 내리고 또 훌륭한 전략을 세워줄 아는 탁월한 지략가였습니다.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아히도벨의 모략도 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모략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앞으로의 사태가 압살롬에게 불리하게 전개될 것이고 또 압살롬의 나라에서 자신의 자리가 없다고 직감했으며 최종적으로는 변절하면서까지 선택했던 압살롬 나라의 패배를 예감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아히도벨이 하나님과 반대편에 섰다는 뜻이 되고 또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니 더 비참한 죽음을 맞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목숨을 포기한 그 절망을 보게 됩니다. 변절자의 그 지혜로운 모략이 위장 반역자인 후세의 충성과 또 한 무명 여인의 용기에 무너지고 말았고 또 하나님과 결을 만했던 그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무엇이 참 지혜인지를 보여주며 지혜 없음의 결국이 어떠할지를 보여주는 인물 아히도벨을 주목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재능을 악을 위해 쓰지 말고 주님을 위해 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본문 2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24절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야 압살롬이 비로소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직접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넜다. 25절 압살롬은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세웠는데 아마사는 아드라라는 이스마엘 사람의 아들이다. 아드라는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결혼하여 아마사를 낳았는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다. 26절 이렇게 온 이스라엘과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을 쳤다. 27절 다윗이 마하나임에 다다르니 암몬 족속의 도성 라빠에서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찾아오고 로데발에서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찾아오고 로골림에서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왔다. 28절 그들이 침대와 이부자리와 대야와 질그릇도 가지고 오고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씨도 가지고 왔다. 29절 그들은 그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지치고 목말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꿀과 버터와 양고기와 치즈도 가져다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에게 주었다. 아멘. 24절로 29절 첫 번째 관심사는
다윗을 선대한 이방인들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마하나임에 이르게 되었고, 압살롬은 요압 대신 아마사를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삼고 다윗을 바짝 쫓았습니다.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마음이 조급했기에 안전한 은신처가 필요했습니다. 그때에 암몬 족속에 속한 여러 이방인들이 다윗을 선대하였고, 이들은 다윗 일행에게 음식과 생활용품을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성도는 우리의 지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또한 다윗을 선대한 이방인들처럼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24절로 29절 두 번째 관심사는 다윗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마하나임에서 다윗에게 원조한 사람은 소비, 마길, 바르실레입니다. 이들이 원조해준 물질은 굶주림과 피곤에 지친 다윗과 그 일행의 원기를 돋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때에 이방인들을 통해 일용할 양식과 생활 필수품을 공급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각양각색의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 부류는 충직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다윗과 다윗의 나라와 또 다윗의 하나님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옳다고 믿는 가치를 위해 용감하게 주저없이 행동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루살렘 기득권이 주는 그 편안함과 또 그들이 보장하는 안전에 길들여지지 않고 광야의 다윗이 추구하는 그 대의를 위해 또 험난한 삶을 감수한 충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숨을 건 충성입니다. 또 한 부류는 담대한 여인입니다. 여리고의 기생 라합처럼 아비아달과 사독의 두 아들 또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숨겨준 그 한 여인의 활약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고 또 시대의 대세를 따르지 않는 의식 있는 여인이며 또 목숨을 걸고 위험을 감수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담대한 여인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한 부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히도벨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략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윗의 요나단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압살롬의 패배를 직감했으며 또 자신의 자리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전부를 다해 압살롬에게 충성했고 또 자신의 그 실패와 죽음이 자기 몫이란 것도 알고 있는 목숨을 포기한 절망을 품은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 적임자였던 그 지혜로운 아히도벨의 모략을 제거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주변의 사람들은 자신의 전부를 건 사람들이었으며 또 명분을 위해 또 충성을 위해 자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압살롬의 사람 아히도벨도 끝까지 충성했고 그 충성을 자진으로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충성이 다 인정받는 것은 아니며 신앙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향한 충성인가인데 목숨을 건 충성 그리고 목숨을 포기한 절망까지 다 품어 주관하시는 한 분 앞에 우리의 충성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또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인데 동쪽으로 가려면 서쪽을 등져야 하듯이 선택이란 포기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묵상과 함께 하루를 열어가겠습니다.